반갑습니다. 오늘이 8월 11일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를 공부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 8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9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나의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더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눈친 것이니라.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돈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돈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가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꼴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본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러면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보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단지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어디로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제일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거리되리라 두려워. 고린도전서 9장의 내용은 사도의 어떤 권리와 그 권리를 어떻게 쓰는 것인가, 또 상이 무엇인가, 그 상을 얻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러한 내용을 말씀을 해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8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우상을 많이 섬기는,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고, 특히 음행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의 지혜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랑하고, 어떤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는 것보다 복음을 전한 사람을 숭배하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오히려 자기들이 먹고 사는 수단과 배부르고 부유하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 재물을 먹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우상의 재물에 관한 말씀을 드렸느냐? 우상을 섬기는 것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우상에게 드리는,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참여하는데 동참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먹으면 그것이 곧 죄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 문제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우상을 이야기해 놨는데,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또는 누구에게 제사 드리고 이것만 우상이 아니라 안 나온다고? 카메라가 삐뚤어져가지고 화면상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자유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는 만일 어떤 식물로 인해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런 말로서 8장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 들린다고? 여보세요? 예, 뭐 영상이 안 보입니까? 이상하네. 여기서는 화면이 반드시 나오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여기서 우리 화면에서는 반드시 나오고 중심에가 딱 잡혀 있는데, 예. 뭔가 이 전송 과정에서, 전송, 지금 얼굴이 안 보여요, 전혀. 그래요.
예, 지금은 우리 카메라는 정상으로 딱 되어 있는데 순천 어디 돌아갔어? 아, 예. 이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천안에서 얼굴이 안 나오고 이 지도만 이렇게 어디 다른 쪽을 이렇게 붙이는가 봐요. 여기 우리 영상은 마산서 전화왔어요. 여보세요, 선생님? 마산서. 잘 보인답니다. 그러면 예. 천안은 문제가 없으면 예. 전송 과정에서 이렇게 뭐 흔들려는가 봐요. 계속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 권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이 제목을 이렇게 성경에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보면서 사도 권리에 대해서 말한 것인가 아닌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지금 바울은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고린도전서 8장에 있는 말과 연관돼서 계속해서 9장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도 자유하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나는 만일 이런 어떤 식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게 된다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고기도 먹지 않겠다. 그러나 나는 자유자가 아니냐.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는 자유자다. 이 자유자가 어떤 정도의 자유자일까요? 어떤 정도의 자유일까요? 무엇으로부터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죄로부터 자유죠. 율법으로부터 얽매였던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모두 용서됐기 때문에 완전히 죄가 다시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그런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가 뭡니까? 다시 그 죄에 얽매일 필요가 있는 거면 자유가 아니지요. 자,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내일 모레 이제 목요일 날이면 15일인데요. 해방된 날이 곧 돌아옵니다.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으면 다시 일본에게 얽매일 필요가 있는가요? 예. 일본이 다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예. 어떤 것도 우리를 구속하지 못하죠. 자,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죄로부터 벗어났으면 죄에 대해서 다시 얽매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죄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예, 율법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세상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법은 어떤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올바른 경쟁 가운데서 국가가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 법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 부조리한 형평에 어긋난 이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잘못된 것을 또는 사회에 그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죄를 저질렀어도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처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이 만들어져도 이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처벌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이 죄를 정하는 것인데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 메모지 가져가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죄의 해방은 곧 법으로부터 해방이다 하는 것들을
로마서 8장을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또 바울은 어떤 해방을 알기 때문에 자유자라고 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 못 찾으시면 그냥 듣기만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이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기 굉장한 말이 쓰여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뭡니까? 죄로 정하는 일이 없다. 예수 안에 있으면 죄로 정하는 일이 없대요. 왜 그러냐 하고 뒤에 답이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되고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유를 이 사도 바울은 알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교회에 속해 있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을 신약성경에서 177번을 말했다고 하는, 제가 세부지를 못했고 그 통계가 맞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메모해 놓은 것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함으로 인해서 그런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얽매이는 있는 것이 없을까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지난주에 배웠던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도 얽매이는 있는 것이 없다. 근데 그 우상의 그 근본은 탐심이다. 탐심으로부터도 자유를 얻을 만한 그런 자유를 여러분은 누리고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탐심이 우상숭배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행위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모든 것이 죄인데, 이런 가운데서도 자유함을 얻는 삶, 이것은 곧 내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가 나옵니다만은 사도의 권리가 있는데, 사도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쓸 수도 있는 권리도 있고 쓰지 않을 권리도 있는 것은 뭡니까? 자유지요. 자유. 그 다음에 이제 종교로부터 자유인데, 참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잘못된 가르침과 사단의 어떤 그 유혹과 미혹에서 얽매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고 사단의 도구로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 종교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정말 이것은 대단한 자유죠. 이런 자유들을 함께 포함하면서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라고 하는 자유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가 아니냐 라는 말은, 우리가 그동안에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서신서 공부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내 바울, 내 개인이 여러분들한테 쓰는 편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
나의 자격은, 나의 나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런 자격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말에 힘이 있죠. 사람들이 자기 말을 해버리고 자기 지식으로 말해버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바르게 말하지 못하고 속여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여러분과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보고 있는 우리다. 주 안에서 나의 행한 일이 너희가 아니냐. 여기 또 참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할 말이 있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다. 나의 일이 여러분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생겨나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바로 너희들이 바로 내가 행한 일이다. 근데 그 행한 일이 잘못된 결과로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못되지 않도록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말씀을 했죠. 우리가 7장까지 8장까지 오면서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바로 바울의 것은 아니죠.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한 일이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한 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잘못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라. 여기 지금 바울이 자꾸 자기의 사도됨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과 또 이 고린도 교회에 내는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고 말하는 이런 말씀도 여러 군데에서 한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직접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사도된 것은 주 안에서 인친 것이다. 도장을 찍은 것만큼 확실하게 내가 사도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이죠. 그러면 복음을 사도 바울로부터 들었던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이해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했죠. 성령께서 했죠. 그러나 전해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좋게 여기고 귀히 여기고 배나 존경할 자로 여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말하고자 하는 뜻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겠죠. 자, 그래서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라는 말인데, 지금 뭔가를 말하기 위해서 누가 나를 힐문하고 있다, 나를 나쁘게 말하고 어떤 질문을 하면서 네가 바울이 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사나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자꾸 지금 상대편을 적으로 공격하는 일이 지금 고린도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거 뭐 때문에 그런다 했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그 파를 정해놓고 저그들은 그 파 밑에서 왕노릇하면서 성도들 것을 빼앗아 먹고 부유하고 배부르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하찮게 여기면서 시비를 걸고 질문을 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발명한단 말은 뜻을 깨달아서 밝히 말한다, 밝혀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밝히 말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이다. 이것이다. 뭔가 와야죠. 뭘 이야기하려고 지금 앞에 서두를 이렇게 자기의 자격과 힐문하는 것과 발명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겠죠. 보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4절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그 힐문을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밝히 들어서 말을 하면서 지금 설명한 내용이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성도들과 함께 먹는 것마저도 질투하고 또 그것을 시비하고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5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이 말은 자기 돈을 들여서 군대 생활을, 군인 복무를 하겠느냐? 군에 가면 나라에서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주지 않느냐? 근데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런데 내가 자비량해서 살아가야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뭔가 바울에게 여러 가지 그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함하는 일들도 있었다고 하겠죠. 그렇지 않고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자, 그런 고난이 있다 라고 말을 하죠. 또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양을 키우는 목적은 뭡니까? 그 젖을 먹는 것이다. 내가 사람이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에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기록했는데, 이것은 소도 그것을 곡식을 갈고 할 때 거기에 있는 거 뜯어 먹어도 된다고 말했는데, 소를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일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비유를 한 것이다 라고 말한 거죠.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구약시대 때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느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뢰한 것을 뿌렸은지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지금 바울의 일행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그 사도의 권한을 인정해 주면서도 우리도 똑같은 권한을 가졌다. 그런데 이 바울은 고린도에 직접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그 다음 구절을 말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지금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까? 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놓고 이런 권한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 권한을 여러분들에게 행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권한을 쓰지 않고 참는다. 이 말하려고 지금 앞에 거 말한 거예요. 근데 이 복음 전하는 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뭐 복음 전하는 자가 목사가 아닙니다만, 목사는 가르치는 자에 속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목사라고 칩시다. 가르치는 자도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목사들이 앞에 것만 딱 읽고 우리는 이런 권한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낸 헌금 가지고 우리는 먹고 살고 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당연시하죠. 우리가 바울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것 말한 것은 본받고 뒤에 이 권한을 쓰지 않고 참는 것은 본받지 않고, 그러면 본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주 양심불량이죠. 예수 그리스도 또는 바울이 가르쳐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뭐 여러 번 강조해도 괜찮은 말이죠. 또 강조해야 될 말이죠. 파를 만들어 놓고 파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권한이 있다. 그러나 그 권한을 쓰지 않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들도 나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하고 있죠. 자,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 복음에 장애가 있다고요? 이 사도의 권한, 묵고 사는 문제로 가지고 내는 군인이니까 나라에서 준 거 당연히 먹어야 돼.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당연히 먹어야 돼. 양떼를 내가 기르으니까 양떼의 젖을 당연히 먹어야 돼. 또 율법에도 그랬지 않냐. 곡식을 뜨는 그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당연히 먹어야 돼. 또 밥 갈 때도 그래. 우리가 신령한 것을 뿌렸는데 육신에 준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고 하겠느냐? 이런 말을 구구절절 써놓았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그 권을 쓰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되기 때문에 내가 그 권을 쓰지 않고 참는 것은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이 여러가지 권한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러면 그 권한을 쓰지 말라는 말이냐? 쓰되 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과하지 말라는 말. 자, 뒤에 나오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읽으면서 지금 또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자, 아까 권능을 남용하지 말라는 말은 18절의 내용이니까요. 이따 그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그 여러 가지 권한은 14절의 말씀으로 일단은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했다. 그러니까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복음 전할 필요는 없다. 왜? 복음 전하고 함께하는 자들이 그 감사로서 서로 사랑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존귀한 자로 여기고 배나 귀할 자로 여기고 또 이렇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함께 먹고 누리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좋은 일이다. 근데 더 좋은 것은 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바울은 그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도
나에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고 점을 딱딱딱 찍어놨어. 죽을지언정. 제가 이것을 어떤 다른 유인물을 만들면서 죽을지언정을 하고 써줬더니 죽을지언정이 아닙니까? 그러고 죽을지언정으로 고쳐서 쓰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죽을지언정인데 그러고 성경을 다시 제가 찾아서 확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죽을지언정! 죽을지언정 말고 같은 뜻입니다만은 죽을지언정이 얼마나 더 강합니까?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도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은요, 자기의 본을 보인 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에서도 내가 본을 보였다, 내가 자랑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자랑할 만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떳떳한 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하는 가운데서 함께 먹고 권한을 쓰지 않는 사람이 지금 복음 전하는 자 중에서 누가 있습니까? 왜 지금 이걸 쓰고 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찌언정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복음의 변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변질이 왔습니다. 지금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변질이 왔고 왕노릇하고 다스리고 총파를 만들어 놓고 떵떵거리며 재산이 형성되면 이것이 아까워서 나중에 보면 이 재산이 어디로 갔고 우리 자식들에 물려줘야 되겠네, 우리 친족들에게 물려주겠네 하면서 교파에 두목으로서 내 죽은 다음에 두목할 사람까지도 잠재적으로 싹 짜놓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디 뭐 순복음 교회에서 말고 복음주의 교회 내놓으라. 세계에서 가장 복음 잘 전하고 가장 좋은 내용을 말하고 우리는 어디다 비교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자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예. 참 이걸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왜 우리가 이런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변질이 돼서 이 모양일까? 차라리 굶어 죽겠다고 하는 것이 옳지 않냐? 이 바울의 심정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가능하면 1시간 안에 끝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너무 걷고 싶어서 걱정입니다. 최대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라. 바울은요, 복음 전할 것을 내가 부득불해야 될 의무로 말하고 있습니다. 의무는 뭡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죠. 밥을 먹여주면 하고 밥을 안 먹여주면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밥을 먹여주지 않든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에 살고 있으면 국방의 의무도 해야 되고, 또 뭡니까? 4대무 교육 의무 또 뭐 네 가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 의무를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겁니다. 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거예요. 처벌. 이것이 바로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요새 돈 안 주면 목사합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자비량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입니다. 내가 임의로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내 뜻대로 자기의 그런 희생과 이런 것으로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안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다. 이 직분이 어떤 권한이 아닙니다. 어떤 세대별 경영이라고 말씀지기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부분의 일을 맡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18절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니 하지 않은 이것이로라. 그러니까 이런 자유도 있고 사도로서의 권리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로서 여러 가지 성도들이 내놓은 여러 가지 거에 대해서 함께 누리고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 또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사도들의 권한을 말하고 있지만 내가 이 권을 하나도 쓰지 않는 이것이 곧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 권을 쓰지 않는 것이 바로 내 상이다. 자, 이 권을 다 써버린 사람은 상이 있을까요? 권을 다 써버린 사람. 그래서 다 쓴다고 하는 말에 상당한 어폐가 있습니다. 권을 써도 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쓴다고 하는 다의 말에 대해서 18절의 그 번역을 제가 말씀지기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권능을 남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권이 있지만 남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남용할까봐 바울은 돈을 보이면서 하나도 쓰지 않은 겁니다. 하나도. 이렇게 사는 것이 옳습니까? 권능을 쓰면서 사는 것이 옳습니까? 네. 또 남용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권한을 써도 된다. 그러나 남용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죠. 너희들이 전도를 할 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 대신 두 벌 옷이나 돈이나 신발이나 이런 것을 예비할 것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또 이렇게 해줬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권을 이것을 이제 권한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뭐냐?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음식을 제공해줘. 나는 복음을 전했지만 권한을 안 쓰려니까 당신들이 제공한 음식 안 먹고 나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쓰라는 것이죠. 근데 내일 먹을 거, 모레 먹을 거, 한 달치 먹을 거, 또 이런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남용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평생 보장까지 받으면서 직업적으로 하고 있는 이것은 성경 안에서 사도의 권리도 아니고 이것은 남용입니다. 우리 국가에서도 대통령의 권한이 있습니다. 또 장관의 권한이 있습니다. 또 검사의 권한이 있습니다. 판사의 권한이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은 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면직원도 군직원도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권력을 법대로 써야 되는데 법대로 쓰지 않고 확대해서 쓰게 되면은 처벌 받아요, 안 받아요? 처벌 받습니다. 그것이 권력 남용의 죄입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죠. 왜? 아까 12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이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합니까? 목적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교회를 이루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죠. 근데 자기의 권한을 남용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장애를 받으면 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거기 그리 낫지 않습니까? 그 윗절에서 우리가 읽었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권한을 남용하면 화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20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19절 안 읽었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한 그런 사람입니다.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뭡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할 의무를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의무를 가진 자들은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모든 자유를 갖고 있지만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왜 종이 됩니까? 모든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값으로 산 것이 되고 또 주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제 뒤에 설명하면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나를 속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뒤에 설명을 합니다.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도 조상들도 예수도 자기들 것이라고 말하죠. 또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바울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바울 자신은 아까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랬습니까? 자유롭지 못하다 그랬습니까? 자유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습니까? 율법이 없다 그랬죠. 율법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서 자기 스스로 이것은 죄다, 죄 아니다 하는 것을 안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21절이 바로 율법 없는 자. 율법 없는 자는 누구라고요? 이방인들. 바로 우리지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 그래서 이 바울은 자유를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원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바울은 유태인이었잖아요. 그러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유태인이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킨 의무를 가진 자였습니다. 근데 바울 자기 자신은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원래는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율법에서 해방이 됐죠. 아까 자유자가 됐죠. 근데 다시 누구의 율법 아래로 들어갔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로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 그리스도의 율법, 이게 뭘까요? 바로 방금 말했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해야 될, 본을 보여야 될 그런 삶을 살 것을 말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것을 말하는 그 율법을 가진 자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자유가 있지만 자유를 쓰지 않고, 율법에서 해방됐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율법에 있다고 말하면서 이방인들에게 그 자유를 설명해 주기 위한 그런 그 마음과 삶을 산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사도된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자유, 또 어떤 권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리, 유업을 이을 자,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지만 그것을 쓰지 아니하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강한 자들에게는 강한 자처럼 여러 사람에게 여러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가 돼서 그 동등한 입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습니다. 우리는 이 본을 받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런 특히 목사 위치까지 오른 사람들이 이 바울의 삶처럼 살지 않고 이 권한을 남용해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고 칩시다. 거기에 예속돼서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괜찮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그 삶 속에 참여되어 있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에 참여된 삶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한 떡과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 한 피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한 떡에 참여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단이 침투하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 삶, 이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자기도 그런 권력을 행사해요. 목사들만 권력 행사합니까? 장로들은 안 합니까? 집사들은 안 합니까? 봉사회장은 안 합니까? 구역장은 안 합니까? 지시받은 권력으로 성도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똑같이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삶을 도와주고 그들의 권력을 더욱 구축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9장 그분들이 안 읽어봤을까요? 네, 다 읽어봤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왜 실천을 안 할까요? 이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자기 욕심. 아니, 욕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더워서 우리 선풍기 에어컨 틀고 있는 것도
자연스러운 하나의 요구지요. 네. 다른 말로 살짝 바꾸면 욕심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과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먹는 것이 욕심으로 보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어떨 때? 과할 때. 그래서 자유와 방종, 권리와 남용의 차이, 이것을 지금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권리 가운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3절입니다. 거기 22절 뒷절 보면서 갑시다.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들을 못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의 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한 구원이지요.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됐고 주님의 피에 참여해서 한 피받아 한 몸을 이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요? 예,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 사람들은 우상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예, 참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 참 어려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여기서는 달아나는 것은 도망간다는 게 아니고 다 경주에 참여할지라도, 다 같이 달릴지라도 그런 말입니다.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걸 보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 중에서 상은 한 명만 얻는다. 이렇게 이것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 참 어려운 말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전체 인류 숫자 속에서는 작지만은 그래도 상당수일 텐데 한 사람만 상을 얻으면 나머지는 상을 다 못 얻은 거냐? 절대 그렇지는 않겠죠. 이 말을 어떤 의미로 했을까? 전사정을 보면서 상을 얻는 것이 무엇이냐, 또 다름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 의미가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무엇을 이기기를 다툽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이기기를 다툽니까? 그리스도인하고 싸움을 합니까? 자, 여기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탄의 그 침투 때문에 주님의 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데서 이기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우상을 섬기는 데서 이기는 것이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데서 이기는 그 이기기를 다투는 겁니다. 경쟁은 누구하고 합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의 욕심과 경쟁입니다. 자, 다른 걸로 좀 바꿔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또 아까 욕심에 참여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죠. 우상을 섬기는 것은 뭐냐?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귀신에 참여하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투는 것은 결국 욕심을 따라서 쫓아오는 사탄의 요구에 대해서 싸움입니다. 답이 바로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뭐하고 싸우는지 금방 답이 나왔죠. 절제는 뭐의 절제입니까? 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울처럼 복음의 장애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절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얻어요? 상을 얻는 겁니다. 자, 저희는 뭘까요? 이기기를 다투고 노래가지 않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썩을 멸렬관을 얻고자 하되, 지금 썩을 멸렬관을 얻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지금 바울이 지금 이 말씀 사도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내가 이 권리를 쓰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남용하지 뭐라고 말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사도는 지금 여기 뭡니까?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는데, 이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지금 누굽니까? 사도들을 말하는데 지금 사도들은 누굽니까?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목사들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지금 오늘 이야기는 사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타켓은 너그 자칭 목사라고 하는 자들에게 지금 너가 지금 이런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데 상을 얻을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너희들은 지금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탄의 요구를 이루어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바로 썩지 않냐 멸류관을 얻어야 될 텐데 썩을 멸류관을 지금 얻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 지금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과 소수대네가 편지를 하고 있지만 이 고린도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지금 9장을 쓰고 있다. 알아보겠냐? 그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속이 막 타들어가지 않습니까? 타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지금요 다름질을 하는데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달려간뒤 목표를 잊어버렸어. 어디로 갈지를 몰라 그러. 목표 지점은 한 곳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도달하는 것인데, 내 방향은 육신의 요구를 만족을 위해서 살고가 예수의 이름은 걸어놓기만 걸어놓고 이것을 자기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요. 그게 뭡니까? 썩을 멸류관이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4장에 너무나 지금 분명하게 이 이야기 해놓고 지금 9장 같습니다. 4장 뭡니까? 교파를 만들어 놓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만들어 놓고
스스로 구별됐다고 말하면서 그 파 밑에서 누가 너희를 구별했느냐 하고 왕노릇을 하고 배부르며 부유하며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지 않냐. 너희가 참으로 왕노릇 하기를 원한다. 그 말은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가짜 왕노릇인데 참으로 왕노릇은 이런 고난과 핍박을 받는 삶이다 라고 13가지 15가지로 비교하면서 말씀했던 그 비교 소리가 지금 9장에서는 안 들립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향방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왕노릇으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교회의 왕노릇, 교주, 목사, 절개들까지 다 사도의 권한을 자기 맡은 직분의 권한을 넘어서 남용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9장의 내용은 사도의 권리를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 전하는 자들이 사는 삶의 정당성도 말해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남용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썩을 면류관을 취하는 삶인데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은 뭐냐? 전파한 뒤에 내가 버림이 된 썩을 멸관을 얻을 자가 될까 두려워함이라. 지금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면 성도들에게 수많은 돈을 뜯어서 자기들의 화로운 삶을 사는 삶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이 너무 구구절절한데요. 다 드리지 못하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보다 더 많이 이해해야 될 분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목사들입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까? 아닙니다.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고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그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종의 위치에서 섬기는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위치에서 지금은 자유자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삶을 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또는 주님께로 받은 은사를 받은 자들이 또 직분을 맡은 자들이 어떻게 살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너무나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죽을지언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지언정이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자녀가 된 자들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살아서 참으로 주님 앞에 영광받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92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로 생명과